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감사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의 삶 속에 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쭉 나열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이 이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택하시며 또 그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5절,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져 오고, 또 26절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니 그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이 시편 105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37절 보게 되면은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노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핑크스를 만들고 또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노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점점 더 힘들어졌을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그 고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애굽에서는 이들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마지막까지 소위 말해서 발악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기에 그 완악한 이 바로의 그 마음을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지고 나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그 완악한 마음도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생명부지, 이 목숨 하나만 가지고 나와도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는 그 의미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의 제작의 필요성,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그 기구들을 만들어야 될 때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 드려, 내 앞에 봉헌하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필요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일들마저도 함께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의 또 허락하심이 바로 은금이라는 거예요. 그 은금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이어서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상당한 자나 아니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한 민족과 민족이 나뉘어지는 어떤 전쟁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수많은 러시아 군인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군인들이 죽어 나가고 있죠. 근데 그렇게 죽어 나가는데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12종족의 그 지파들이
한 사람도 비틀거림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7절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애굽은 자신들에게 임한 10가지 재앙, 그 집중포화로 인하여서 빨리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종으로 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자신들이 당해야 될 그 일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더 크게 자신들에게 미쳐질지 모르니까 빨리 이들을 내보내는 게 상책이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아연실색하면서 이들을 다 내보내며 이들이 나간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여겨졌던 것이 애굽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가는 것을 기뻐하였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믿는, 이들을 뒤에서 봐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그 광야 생활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낮에는 구름을 펴사, 이게 구름 기둥이 아니라 펴서 지붕으로 이렇게 덮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공중에 있는 어떤 불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혀 춥지도 않고 그리고 전혀 덥지도 않게끔 하나님이 새 아기 새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으셔서 보호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전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40절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고기를 달라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었던 그 만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죠. 히브리어로는 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가시 같고 둥글고 또 시고 그런 과자의 맛이었었죠. 그것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 왜 이것을 먹게 하셨냐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형편에 또 나에게 허락하신 각 사람의 은혜가 있는데 어느 누구는 누구에게는 이것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것을 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볼멘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하자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1절 보면은 목이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셔서 마른 땅에 강같이 물이 흘러가게끔 하셨습니다. 마른 땅이다. 그러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물이 흘렀다.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고 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외침이 물을 달라는 소리였는데 그 살려달라는 그 외침에 응답해 주신 것이 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필요한 부분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42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의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의 그 생활, 또 모세를 부르시고 또 출애굽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그 여정이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은 기억인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는데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 6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쭉 나열한 것이 오늘 본문 읽은 것까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을 했지. 근데 이렇게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씩 다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잊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음율적으로 놀라운 수미상관을 이루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억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 근데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다 이루셨어.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이 기억이라는 이 단어를 2번 반복하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적용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이적과 보살피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수한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일 새벽에 다시 이 자리에 오게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